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 11주년 기념 예배를 특별한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고 기쁩니다. 오늘은 일산 제자 그리스도교회가 고양시 그리고 경기 서북부 더 나아가서 북한을 위한 미션의 복음화의 첫 발을 내디딘 지 11주년 되는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11주년을 맞아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형제 자매들 약 한 40여 명이 되는데요. 최근에 만난 인원 가운데 제일 많은 인원들 만나는 것 같습니다. 40여 명들의 형제 자매들, 아이들, 그리고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또 강서교회도 저희 11주년을 축하해주기 위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강서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너무나 감사하고 또 반갑습니다. 특별히 또 이 자리에 또 우리 어머님 또 두 분이 와 계셔가지고 되게 자리에 딱 센터에 앉아 계시니까 되게 든든하고 무게의 중심을 잡아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티넷 중등부 중학생 아이들을 섬기고 있는 김성영 자매가 성찬을 해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그녀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 어떤 믿음 생활에 어떤 터닝 포인트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너무 감사하고 기쁘고, 그녀의 마음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정말 우리 중등부 아이들, 틴 아이들이 정말 많이 바뀌는 모습들, 여전히 연결되어져서 기쁘게 지내는 모습들이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성찬 말씀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까 뒤에서 그 예배를 준비하면서 같이 기도를 하는데 좀 되게 울컥하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레연이가 웰컴을 하고 예린이가 기도를 하고, 좀 있으면 우리 또 예원이가 올라와서 반응을 할 예정이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모습들을 보는데 너무 감사하고, 저희들이 또 예배 드릴 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딱 하이파이브도 하는데 애들은 딱 손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치더라고요. 저희는 이렇게 되는데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들, 특별히 틴 아이들 보면서 교회에 대한 어떤 새로운 또 비전과 꿈을 꿀 수 있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참 되게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틴 아이들 순서를 맞춰주면 감사하고, 하나님이 또 굉장히 기뻐하실까 생각이 들고, 또 이런 걸 볼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어떤 걸 준비해 놓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분명 우리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들을 준비해 놓으셨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짧게 두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좀 준비했습니다. 같이 오늘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법,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1주년인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선물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11주년을 맞이해서 빼빼로를 이렇게 준비해 왔는데, 이게 한 40개 되는 것 같은데, 그 혹시 40개인가요? 50개입니까? 오신 분들은 모두 받아갈 수 있을 것 같으니까 1인당 하나씩 받아가시면 11주년을 기념할 수 있는 특별한 선물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시고 싶어하는 일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을 가져가면 좋을지 두 가지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자. 신명기 7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에 있는데요. 같이 한번 보시고요. 신명기 7장 17절 말씀부터 18절 말씀까지. 카톡에 와가지고요. 네. 당신들이 혼자 생각에 그 민족들이 우리보다 많은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겠는가 하고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바로와 모든 이집트 사람에게 하신 일을 잘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우리 보고 기억하며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모든 것을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기억력이 좋은 사람이 하더라도
그 기억은 제한적입니다. 또 때로는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하는 일도 벌어집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은 일을 경험해도 기억하는 것들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지극히 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기억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에 우리는 앞으로에 대한 기대를 할 수 있고요.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데 굉장히 큰 힘이 되고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실이 어려워도 낙심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기억하게 되면 이 가운데 하나님이 또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와 믿음이라는 게 생깁니다. 바울도 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힘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음을 선고받은 몸이라고 느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죽음의 고비에서 우리를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십니다. 또 앞으로도 건져주시리라는 희망을 우리는 하나님께 두었습니다. 아멘.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많은 환난과 많은 고통과 많은 어려움 속에 있었지만은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지금도 건져주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도 건져주실 거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면 미소가 절로 띄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그때 그렇게 하셨지. 그러면서 또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 하나를 봤어요. 무슨 사진이냐면요, 이 사진이에요. 언제 찍은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굉장히 오래전에 찍은 사진인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여러분 특별한 게 뭔지 아십니까? 두 명의 아이들이 오늘 이곳에서 예배를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 사진 저럴 때에 야, 이 아이들이 언젠간 여기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기서는 뭔가 뻘쭘하게 서가지고 우측에 김한나, 한예원, 송시원 이렇게 쭉 날아가고 있거든요. 다 티나이들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지금은 속 썩이는 아이들 같은데 또 지금은 처음 모르는 철부지 같은데 감사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아이들을 지금까지 지켜주셨어요. 그러면서 믿는 게 뭔지 아십니까?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이 또한 이 아이들을 지켜주실 거라는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저 아이들 가운데 두 명은 세례를 받아서 지금은 제자로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니 지금 나의 상황이 좋은지 나의 상황이 나쁜지 그런 부분들은 좀 멀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기대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최선의 것을 계획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사탄도 우리들에게 기억하길 원하는 것들이 있어요. 과거의 실패, 과거의 좌절, 과거의 상처, 많은 부분들을 기억하게끔 만들어줍니다. 때로는 그 안에 있으면은요, 내가 왠지 위로받는다는 느낌도 들어요. 아, 내가 그만큼 힘들었지.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할 때는 그런 것들로부터 떠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 자절로 되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억지로라도 한번 앉아서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하신 일들을 적어보세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에 대해 감사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또 하실 일들을 기대할 수 있을 거라 저는 확신을 합니다. 두 번째 포인트요. 오늘 제가 포인트 두 개라고 했잖아요. 티나들이 많이 왔기 때문에
2개로 잘랐습니다. 두 번째, 내려놓아야 볼 수 있다. 내려놓아야 볼 수 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면은 내려놓아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우리 9장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9장 10절에서 19절 말씀인데 좀 여러분 찾길 바랍니다. 좀 길어서 제가 안 올렸습니다. 바울이 되기 전 사울이 제자들을 잡아가려고 살기를 띠고 다마스쿠스로 제자들을 잡아 죽일 기세를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가다가 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강한 빛에 시력을 잃고 앞을 못 보는 상태로 어느 집에 가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또 같은 지역에 있는 한 제자,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 9장 10절 말씀부터 19절까지 좀 긴 구절이지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마스쿠스에는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있었다. 그는 환상 가운데서 아나니아야 하고 부르시니 아나니아가 주님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고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소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환상 속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쳤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잡아갈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아가지고 여기에 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라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아멘.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나타납니다. 사울을 찾아가라. 그가 곧은 길 직가라고 하는 곳에 어느 한 집에 머물고 있다. 가서 그에게 손을 얹어서 그의 시력을 회복하라. 라는 말을 합니다. 아나니아가 거기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의 마음에서 무엇이 느껴집니까? 제가 느껴지는 것은 머뭇거리는 게 느껴집니다. 또한 사울에 대한 분노도 느껴집니다. 또 두려움도 느껴집니다. 그리고 사울이 정말 회심했나? 라는 의심하는 마음도 듭니다. 분노, 두려움, 의심, 이 모든 것들은 머뭇거리게 만듭니다. 이런 감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나니아의 놀라운 점이 무엇인지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계획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원수였던 사울에게 가서 형제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형제로 받아들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다. 여러분의 정말로 여러분을 위협하는 그 사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해라.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물어볼까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물어본다면 막 고개를 숙이고 외면하고 막 그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를 빤히 쳐다보고 있는 한일아 경제 어떨 것 같아요? 아나니아라면. 가긴 갈 텐데 생각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죠? 그죠? 저도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감정이 들어와서 도로 가긴 갈 것 같은데 선뜻 정말 내가 기꺼이 막 너무 기쁜 마음으로 갈 수 있을까? 그러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정에 충실합니다. 어느 정도 감정에 충실한지 또 자매들 관계에는 느낌이 될 수 있겠죠. 그 느낌에 얼마나 충실한지 어떤 사실을 인지하고 인식하고 있어도 감정이 내 느낌이 그 사실을 포용할 만한 여유가 없을 때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부정하거나 아니면 인정하는 것을 유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말이 쉽죠. 원수를 사랑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라면 그래, 맞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건 따라야지, 원수를 사랑해야지 라는 말이 들리지만 당장 내 눈앞에 있는 원수가 나타난다면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성적으로 머리로는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쉽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그러기에 때로는 내 마음이, 내 감정이, 내 느낌이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좀 여유를 가져갈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감정이 해소되면, 그런 느낌들이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시간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시간이 있다고 반드시 그렇게 되는 것도 아님을 저는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아나니아가 취한 태도는 그와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의 태도를 보면서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자신을 내려놓는 거였습니다. 아나니아가 사울에 대해서 분노와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는 자신의 것들을 내려놓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드디어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것들을 그는 볼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느낌을 내려놓을 때 그것을 믿음의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느낌이나 감정이 꼭 나쁜 건 아니에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나쁜 감정만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때로는 좋은 감정도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저는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벽들이 있나요? 상식의 벽, 경험의 벽, 사회적 통념의 벽, 감정의 벽, 언어의 벽, 출신의 벽, 판단의 벽. 여러분, 모두가 이런 벽들을 가지고 있어요. 내 상식적으로는 맞지가 않아. 사회 통념상 아니야. 내 경험에 비추어 보면은, 내 감정에 보면은 그 사람의 출신을 보니까, 그 사람의 말을 보니까 어떤 판단하게 되고 많은 벽들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벽이 하나가 아니에요. 2중, 3중, 4중, 막 8중까지 돼 있습니다. 하나 넘으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걸 다 언제 깨부수고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 벽을 넘어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귀찮습니다. 불편합니다. 사실은요, 저 벽 안에 있으면은요, 편안합니다.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런 벽들을 세워놓습니다. 뭐 3중창뿐만입니까? 아닙니다. 막 5중, 6중으로 세워놓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보호받는 것 같고 편안함 속에서 더 이상 보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실망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좌절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두려우면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유혹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본 사람들은 그 벽을 뛰어넘었습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라. 그가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이야기했지만 그 벽을 내려놓고 갔을 때 드디어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는 그런 놀라운 기적이 드디어 시작되게 됩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는 유럽이라는 걸 생각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았습니다. 그때 그가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을 때 드디어 유럽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되고 로마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게 됩니다. 여러분, 내려놓는다라는 것은 단지 내 감정을 내려놓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언제 내려올 수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먼저 헤아려 보겠다라는 겁니다. 내 관점,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바라고 계신지를 내가 먼저 거기에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헤아려 보겠다고 할 때에 이 벽들은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한테 어떤 일을 하고 계실까요? 어떤 일을 계획하고 계실까요?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실 수 있는 분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빕니다.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어떤 분인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더욱 넘치게 주신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하나의 목사로서 이런 말 할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징크스라는 게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제가 상상하는 일들은 잘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좋겠어 라고 하는데 그런 일들은 잘 안 벌어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항상 그 이상의 일들이 벌어져요. 생각하지 않았던 일. 그래서 요즘에는 제가 생각을 비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생각하지 말아야지. 왜냐하면 생각하면 그 일이 안 일어나고 그 이상한 더 일들이 나기 때문에 당황스러울 때가 있기 때문에 요즘에는 머리를 비우면서 생각하지 말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세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 더 이상으로 주시고 싶은데 우리의 그 감정의 벽 때문에, 우리의 그 상식의 벽 때문에, 우리의 사회 통념의 벽 때문에 그것들을 못 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나니아는 이 사울이란 사람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가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이 사람이 정말 이방인들에게 선교하는데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할 거야. 그런 믿음이 있었을까요? 그런 걸 느끼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사울이라는 사람에 대한 벽을 내려놓을 때, 그걸 뛰어넘을 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그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지난 11년간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면은 참 기쁘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많은 스토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참 많잖아요. 특별히 그 가운데서 오늘 저는 우리 틴아이들이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에요. 그 어느 누가 내가 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틴 선생님이 계속 바뀌었어요. 주일학교부터 계속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이 노력해가지고 내가 정말로 주일날 어떻게든 내가 길을 쓰고 교회에 가서 앉아있을 거야 라고 해서 와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원해도요, 하나님이 차를 고장나게 할 수도 있고요, 못 가게 막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신 일들은요, 지극히 선한 일들을 하셨어요. 한때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 돌아보면은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언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을 때 그런 일들은 일어났습니다. 그러게 저는 지난 일들을 기억하며 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제 마음에 있는 것들을 내려놓음으로, 제 생각을 내려놓음으로 다시 정말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고 싶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오늘 일산 제자 그리스도 교회 11주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황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또한 여러분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기를 제가 권하고 싶습니다. 너무 쉽게 말하는 거 아니냐고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권합니다.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무엇을 하실지 기대한다면 하나님이 분명 보여주실 거라 저는 믿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내려놓음으로, 또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함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길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